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아버지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보고 차별을 하는 일이 없습니다. 같이 읍시다. 주인된 이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인간 창조입니다. 그래서 왜 인간 창조가 하이라이트냐 하면요,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땅에 충만하여라. 모든 생물들 짐승들을 다스려라 하시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그들을 한 커플, 한 가정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라는 것은 인간 사회의 가장 기초입니다. 기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정이라는 이 제도를 통하여서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있게 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고 이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복이 그 가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잘 돼야 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은 모든 사회, 모든 면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요새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들을 보면 첫째는 이 부부가 많이 이혼을 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나름대로 그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보편적으로 모든 걸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 관계가 깨지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요새는 또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 또 하나는 뭐냐면 substance abuse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알코올, 그렇죠, 마약, 또 그거로 인하여서 가정 폭력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가정들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 특별히 이번에 코비드-19 팬데믹이 나서 많은 가정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못 살겠다, 따로 헤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이 각 가정마다, 아니 그 인간 사회에 이 절대적인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이 잘 정확하게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 세상적인 것,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많이 버는 것, 뭐 출세하는 것, 명예를 쌓는 것, 뭐 권세를 잡는 것, 이 세상적인 것,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절대적인 가치관으로 그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뭡니까? 돈을 잘 벌면, 많이 벌면 행복하고, 못 벌면 비참하고, 그렇죠? 높은 데 올라가야지, 못 올라가면 안 되고. 근데 아다시피 뭡니까? 저 꼭대기에는 몇 명 못 올라갑니다. 나머지는 다 중간 정도 혹은 밑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에 뭡니까? 절대적인 가치관을 둔다고 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가정이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대인들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꼭 결혼을 해야 됩니까? 꼭 결혼을 해야 됩니까? 아니 그냥 뭐 동거하며 살면 되지 라고 결혼에 대해서 상당히 부인하는, 그렇죠? 적대시하는 그런 트렌드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한 남녀의 결혼보다는 뭡니까? 동성연애는 어떠냐? 동성연애. 그래서 그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리고 노멀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로 지금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하여서 그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이 가정이 절대적인 거예요. 이거는 뭐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뭐 괜찮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특별한 이유 때문에 가정을 못 이루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가정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가정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뭐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 개념조차 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가정이 될 적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골로새서를 쓴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싱글로 살았어요. 싱글로 살았는데, 근데 이 골로새서 이 마지막 부분에 이 가정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가정 생각 안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 가정들을 위해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가정 생활 지침서를 그들에게 기록해서 뭡니까? 그들 하여금 이 지침대로 살게끔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스도의 가정생활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래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그렇죠? 양육해야 되고, 자녀는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되고 등등,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세 번째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참 이상하죠. 갑자기 종이라는 게 나오고 주인이 나오고. 근데 2000년 전에는요, 사도 바울이 살던 그 당시에는 주인이 있었고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그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노예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연구해 보면요, 그 당시 이태리, 그렇죠, 로마 제국의 중심이었던 이태리에는 모든 그 백성 파퓰레이션의 30%가 노예라고. 30%. 상당히 숫자죠. 그래서 그 당시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주인의 그 클래스, 그렇죠, 계층에 있다던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노예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증거될 적에 먼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증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어느 그 부잣집이라든가 권세 있는 집에 속해서 거기서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아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또 그들의 자녀들이 때로는 뭡니까? 노예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정생활의 지침에 뭡니까?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렇죠, 지침을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부부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냐 하면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사랑과 순종의 관계.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19장 4절 6절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참 오늘 21세기 2021년도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 그렇게 복종하라. 참 이게 말이, 이 말씀이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좀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주인 되심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만약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면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가정일지라도 뭐 신앙생활하는 가정일지라도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이 말씀은 힘듭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분들은 나름대로의 또 체계가 있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뭡니까? 그리스도인 그 가정에 생활 지침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제는 뭐냐면 바로 주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되 목숨을 내어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될 적에 이 말씀이 각 가정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저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인용해서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그렇죠?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아내를 만나고 아내가 남편을 만나고 우리가 가정을 이룬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살다 보면요 좀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왜 저 사람이랑 결혼을 했지 후회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때로는 감정이 욱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결혼생활 하다 보면 이런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관점에서는 비록 내가 후회도 있고 때로는 내가 하지 못할 말도 하고 때로는 감정에 북받쳐서 싸우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 기본적인 그 결혼 생활의 밑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나에게 보내셨고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하나님이 짝져줬기 때문에 내가 함께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짝주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있을 적에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부부의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관계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묻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과 같이 사랑하여야 합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죠. 때로는 자기 몸까지 내어놓는 그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주님께 순종한 것 같이 순종하여야 합니다. 남편이 좀 부족하며 때로는 뭡니까? 일을 잘 못하기도 하고 뭐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순종 그래서 부부관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 그죠? 남편은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뭡니까?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랑과 순종의 관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부부를 짝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죠? 받아들이고 나아갈 적에 바로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 생활하면서 한 방향을 바라봐야 됩니다. 누구를 바라야 되냐면 예수님. 그렇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부부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회 나와 봉사하고 같이 섬기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는 이 행함이 이 가정생활에 아주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또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 아닌 그 가정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 계시니까. 그럼 세상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적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친정이나 혹은 시댁 혹은 요새는 또 이 뭐 마마보이라는 그런 개념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뭐 자기 어머니한테 저 쫓아가가지고 엄마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좀 해결해줘. 뭐 이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야,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너희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또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친구들도 뭐야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한 방향을 바라봐야 돼. 예수를 같이 바라보는 그럴 적에 바로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죠? 서로를 바라보면서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또 주님의 순종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돼요. 때로는 뭡니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순종하는, 그래서 이 부부 관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순종과 격려의 관계, 순종과 격려의 관계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된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어버이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훈련시키며 훈계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이 모든 것은 뭡니까? 부모에게 달렸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이들은 뭡니까? 베이비로 태어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는 뭡니까? 애가 태어나서부터 성장해서 부모를 인식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거기까지 이 부모의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절대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여기 당신들은 뭡니까? 어른들, 부모들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서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부모된 당신들, 어른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럼 당신들이 잘 될 것이고 당신들의 자손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되고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마음이 심장에 그렇죠? 쓰라 이거예요. 이 말씀이 상당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심장에 여러분 글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찢어집니다. 피가 납니다. 그 정도로 뭡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뭡니까? 의무입니다. 부모가 가르치지 않으면 옆집 뭡니까? 아저씨나 아줌마가 가르칠 수가 없어요. 부모가 가르치지 않으면 학교 선생님이 다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인생에 꼭 알아야 될 것들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다 부모 밑에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이게 가장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것, 이것을 뭡니까? 부모들이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가르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행동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 우리가 얘기한 것은 뭡니까? 별로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매일매일 하는 언행심사, 이것은 잘 담아뒀습니다. 걸음걸이까지 담는데도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모들이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행동, 그렇죠? 무의식 중에 하는 그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뭡니까? 하나의 가르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 보면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뭡니까? 훈련하고 훈계하라. 그리고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훈계하고 훈련하되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훈련이 뭡니까? 저는 자녀 훈련할 적에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신앙 훈련이다. 신앙 훈련. 그래서 자녀를 뭡니까?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하는 거, 그거 부모님이 몸소 행하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뭡니까? 가서 예배드리고. 저는 목사고 두 딸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딸들 중에 뭐 꼭 이 행사에 가야 되냐 뭐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요 그냥 자기가 얘기하는 거지 우리 부모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거는 그런 생각을 절대 안 합니다.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가야지. 몸이 아파서 학교는 못 갈지언정 교회는 꼭 가야 된다. 주일 예배는 절대적이다. 학교 행사가 있어, 스포츠가 있어, 먼저 예배드리고 가야 된다. 혹은 갔다 와서 꼭 예배드려야 된다. 철칙입니다, 철칙. 그거 어기면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부부가 먼저 절대 주일날 빠지지 않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봉사하는 것, 뭐 선교 가는 것 등등 여러 가지. 그래서 신앙 훈련을 시켜야 된다. 두 번째는 훈련하면 사회에서의 훈련을 시켜야 돼요. 저는 아이들이 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가정 얘기를 좀 하는데, 제 큰딸이 이제 대학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는 미국 고등학교는 별로 뭐 공부 안 합니다. 뭐 그 전에 다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서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 돈을 벌고 자기 어카운트도 있고 자기 세이빙도 있고 자기 돈으로 뭐 부모님 선물도 하고 친구 선물도 하고 자기 옷도 사 입고 뭐 등등, 참 사회에서 일하는 훈련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의 귀한 것도 알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야지만이 돈을 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또 그 일하는 데서 이 백인들이 주로 많은 데인데, 이 백인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런 걸 많이 배운다 그래요. 백인들의 생각과 백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 지금 우리가 다민족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한테 큰 아주 그 경험이구나. 그리고 혹시 이제 대학 졸업해서 일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때 그 일한 것들 이거 다 레주메에 들어갑니다.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직장에서 그거 보고 얘는 이럴 때부터 일을 했구나. 얘를 직장에 채용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하니까 신앙훈련과 또 사회에서의 훈련,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훈계잖아요. 훈계. 지금 요새 여기 특별히 미국에서 우리 태어나고 여기서 또 교육받은 애들은요, 우리 한국식으로 막 야단쳐도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훈계를 할 적에는 꼭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훈계를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려면 애들이 대화를 안 합니다. 그럼 대화는 언제 있어야 되냐? 보통 때 평상시에 대화가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 밥도 같이 먹고 뭐 영화도 같이 보고 뭐 쇼핑도 같이 하고 뭐 등등 이런 액티비티를 같이 하는 가운데 대화가 있어야지 문제가 생겼을 적에 서로 대화가 됩니다. 또 대화 속에 서로 이해해야 돼요. 얘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구나.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점수를 잘 못 받아왔구나. 그래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좀 이 부분을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솔루션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와 이해.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아이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해 줄 때 그 잘못이 일어나기 전에 바운드리를 정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친구들하고 나가도 괜찮아. 그렇지만은 몇 시까지 들어와라. 누구 집에 만약에 놀러 간다면 누구 집이냐 그 전화번호는 꼭 아빠한테 주고 가라. 컨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바운드리를 만들어주고 그 자녀들 그 바운드리 안에서 자유스럽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들을 훈계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이 훈련과 훈계에 그 점을 찍는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의 의기를 꺾지 말고 그들을 격려하고 느끼게 하지 말고 그 누구 옆집에 그 뭐 아들 딸이 뭐 어느 대학 들어갔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에 맞게 뭐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뭐 중간 정도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저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해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신생아를 가진 부모님들에 꼭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자기 전에 그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 축복 기도를 받고 자라나는 아이들은 옆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습니다. 순종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두 가정인데 이 두 분이 자녀 교육을 잘했어요.
그래서 두 가정의 자녀들 다 예수 잘 믿는 가정입니다. 예수 잘 믿고요. 근데 이 두 목사님이 이렇게 좀 이 생활이 좀 약간 어려운 그런 가정인데 자녀들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정은 아들 딸인데 연초에 딱 세배하면서 체크 12장을 딱 봉투에 넣어서 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체크는 액수가 안 적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액수 적고 은행에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이 거기다 뭐 몇만 불을 쓰겠어요, 몇십만 불을 쓰겠어요. 그 마음을 보고 자기가 필요한 만큼 하게 했죠. 이 두 번째 목사님은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아들은 크레딧 카드를 준다 그래서요. 아빠, 이 크레딧 카드로 필요한 거 다 써서 쓰세요. 또 한 아들은 아빠, 내가 매달 렌트 내줄게. 렌트 내주고. 그래서 이 두 목사님이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참 저는 마음이 뿌듯했어요. 참 목사님들 이민 목회 이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자녀들에게 신앙을 주시고 또 복을 주셔서 자녀들이 좀 잘 살고 또 부모를 공경하여서 부모님이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효도하는 거 볼 적에 참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을 이렇게 효도하는 거는요, 그냥 자녀들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잘 교육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훈계하고 또 사랑으로 그들을 키웠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뭡니까? 순종과 격려입니다. 이런 자녀들이 부모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은 계속해서 격려하고 사랑해주는 이런 관계가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바로 공의와 성실의 관계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보고 차별하는 일이 없습니다. 주인된 이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준 그런 지침입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뭐 주인이 있고 뭐 종이 있고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 모두에게는 뭡니까? 내가 이렇게 받들어야 되고 내가 따라야 되는 그런 상관들이 있습니다. 회사에 가면 뭐 과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부장님이 있고 이사가 있고 사장이 있고 뭐 회장님이 있습니다. 어느 조직에 가서나 뭡니까? 내가 순종해야 되고 따라야 될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내가 이 사회에서 뭡니까? 자리를 잡게 되면 내 밑에 뭡니까? 부하 직원들이 있어요. 내가 그들을 잘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주인과 종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또한 21세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상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뭡니까? 우리가 부하 직원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부하 직원으로 있을 적에 어느 조직에서 그 상관을 대할 적에 주님을 대하시하고 아주 성실함으로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뭡니까? 궁극적으로 당신이 섬기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하듯이 깍두기 하면 그것이 뭡니까?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상관이 아주 못돼 먹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롭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열심히 하라.
말씀하시면서 부당한 일을 하는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부당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여서 부하 직원으로 있을 적에 성실하게 열심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이 그를 잘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된 여러분들은 정당하고 공정함으로 종들을 대하라. 쉽게 얘기해서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있다고 좀 권세 있다라고 이 밑에 부하 직원들 뭡니까? 이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주인은 있잖아요. 그 노예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 노예를 죽일 수도 있어요.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인으로 그들을 뭡니까? 정당하게 공의롭게 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이거 레디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우리 한국 분들, 멕시칸들을 많이 고용하게 됩니다. 근데 저도 그 미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그런 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데, 그 멕시칸들을 깔보면서 그들에게 요구하면서 등등 아주 박대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나가는 말로도 이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비하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그분들도 뭡니까? 인격체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뭡니까? 피조물 아닙니까? 잘 대해주세요. 잘 대해주세요. 한국에서는 뭡니까? 많은 동남아 사람들이 일하러 오는데 그들을 이렇게 많이 좀 비하하고 멸시한다는 경향이 있다라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아는 분이 이번에 한국으로 이제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전도사님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비전은 뭐냐면 한국에 지금 국제 결혼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한국의 10커플 중에 한 커플이 국제 결혼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국제 결혼의 대부분이 뭡니까? 지방에서 한국 남자가 동남아 여자들 이렇게 결혼하는 케이스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이렇게 낳는데 이 자녀들이 뭡니까? 이 학교에 가서도 애들한테 왕따당하고 뭡니까? 너무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서 그 가정들 모아놓고 그 자녀들 모아놓고 가서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기를 그 비전을 가지고 자기가 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우리가 잘 대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종이된 여러분, 뭡니까? 이렇게 어느 조직에서 부하 직원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상사를 잘 섬겨야 됩니다. 주님 하듯이 깍듯이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으로 있을 적에, 내가 보스로 있을 적에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잘 정당하게 공의로서 대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각 가정에서 각 가정이 이루는 가장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은 모든 사회의 근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부가 주님을 중심으로 사랑하시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훈련하고 훈계하고 그리고 주인과 종은 뭡니까? 바로 공의와 성실함으로 그 관계를 이뤄나갈 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